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이번 신유 집회를 통해서도 참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죠. 선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 사랑하는 만큼 아픈 거죠. 사랑하는 만큼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눈은 그 백성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3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15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을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15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당장에 된 것 같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참 이번에 그 최종천 목사님 이렇게 신유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과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이분은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으로는 그것은 사실은 그냥 경험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은사인 거죠. 그게 은사인 거죠. 그러니까 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니까. 믿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라를 잃어버릴 텐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디아스포라로서 너무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을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막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가장 빨리 성취되어지는 것은 포로 귀환이죠.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너희 나라로 가라. 그리고 성전까지 짓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다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이 성취될 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 2023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나의 신앙도 돌아보고, 우리 가정교회도 돌아보고, 우리 그룹도 돌아보고, 나의 사업장도 돌아보고, 모든 것들을 돌아봐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그분이 만져주시면, 그분이 축복하시면 열려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병들이 그냥 한순간에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막 사는 거죠. 막가파가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모델로 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샘플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은 그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12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을 어저스트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바로 승리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에돔은 바로 이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그런데 이삭의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사실 형제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실 에돔이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커녕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이 잔혹하게 침략하고 악행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은 하시지만은 그 심판하는데 에돔이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 동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계를 배반하고 그리고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 에돔도 야단 좀 맞아야 돼. 그리고 에돔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이것은 이 보스라 지역이 포도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 지역의 명산품이 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에돔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끔찍할 만큼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의 의복이 이 포도주 즙이 튀었을 때 그 의복이 빨갛게 그렇게 더럽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 에돔 족속의 피가 튀어서 그 옷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돔은 무섭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포도주 틀을 밟는 이 진노의 포도주 틀, 이것을 계속 비유로 심판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 비유로 꼭 표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1600 스타디움은 이 340km에 된 엄청난 길이 그냥 그 끔찍하게 흘러나오는 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아유 저것들 그러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약속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는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에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가자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하마스 정권이 지금 얼마 못 갑니다, 저건. 예. 차마 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가장 안타까운 게 아이들. 그 아기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가자 지역은 정말 지옥과 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하마스는 그런 가운데 또 로켓을 또 쏘잖아요. 참 이 악한 그런 정권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은 그냥 고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팔레스타인 주민들 가운데도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예. 그 안타까운 거죠. 이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인 종국적으로 저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14만 4천 그 숫자는 앞으로 이제 이 지상에 환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지금은 강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야 돌아올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건데 그래도 끔찍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죠. 여러분들 막 이러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막 아무리 막 안타깝게 해도 이게 뭐 강팍한 심령이 돼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이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침을 받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온라인을 통해서도 야 나도 진짜 그렇게 저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한국에서조차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이런 편을 열어주고 막 그렇게 해도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마음이 열려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그 선교사 훈련원 가운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야, 이번에 다 해서 준비를 딱 했는데 이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준비해서. 자,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내 원수 갚는 날, 내 구속할 해는 바로 이 사단이 징벌을 받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 사단의 세력이 징벌받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악의 세력,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무적의 가두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원수 갚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 사단이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막 총력을 다해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일수록 막 더 공격을 하고, 하나님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더 공격하고, 막 그렇게 방해를 하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을 징벌하십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에돔 외에도 하나님은 바벨론과 그의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략질하던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들의 피로 쏟아지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더딘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내가 만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때다. 그래서 시편 137편, 이 에돔을 저주하는 시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7절로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을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 위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정말
억울하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당했으면 이런 저주가 쏟아져 나올까 할 정도로 이 에돔이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못된 짓하고 버젓이 그냥 잘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과거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7절에서 14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나, 그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죠? 그때 어떤 분은 이 목이 딱 고침받는 순간에 이거는 안 고쳐줍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고침받는데 계속 나오나 그랬더니 이거는 받았는데 이게 안 고쳐져. 그러니까 보통 몇 가지씩은 다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달을 한번 집회해 보려고 그러네. 한 달. 아니, 뿌리를 뽑으려고 그런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그러면 병원이 안 되면 어떡하냐. 별걸 다 걱정을 하고 있네, 자기가. 그렇게 병원 걱정하는 사람은 열심히 다녀요. 별걸 다 걱정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진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셔야죠. 그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따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과거에 베풀어졌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주셨고 왕이 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로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